바울이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짐작조차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토록 살아낼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담는 오늘 본 고린도전서 이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쏟아붓는 그의 사랑과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겁니다. 세기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물론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얼마나 자신은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게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 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나 아니면 그가 행했던 모든 인지도라든지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 바울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진실함, 복음의 진실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실성이 깨지는 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 6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난 문제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박혀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게 해서 교만함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교만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하나님에게로 온 것인데 이것을 다 묵살하고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고단한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야말로 풍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걸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못하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어느 때부터인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구분하고 판단하게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명의 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아랑가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태도를 가리켜서 마치 왕이라도 된 듯한 왕 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풍족하고 받은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마치 너희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성도들에게 왕처럼 그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왕처럼 권력자로 휘둘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왕 같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왕이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나도 왕노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희 진짜 왕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되었는데 그걸 다 깡들이 잊어버리고 어느 날 스스로가 왕처럼 굴림해서 이제는 거꾸로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서로 적대적인 모습으로 다투고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원수처럼 미워한다면 개척자인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참한 마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면서까지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때를 자신이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기에게 처했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사형수처럼 보잘것없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형극장에서 짐승들에게 쫓겨 죽어가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도 더불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교만과 허세로 가득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현직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죄수복을 입히고 해서
연극을 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하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도덕이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있는데 그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참 제 지식이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잊혀가고 있지 않는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목사이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또 생겨날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실 일이지만 만일 오늘 우리도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과 이 모든 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게 되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면서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교훈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게 하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도대체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삶들을 회상하면서 하나씩 또 이야기하고 고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13절에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견디고 그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너무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견뎌야 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요. 그걸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약한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비천함에 나는 처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은 그렇게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못나고 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또한 자기는 비천함에 취하게 되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자신의 희생이, 자기의 헌신이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울 성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울의 그런 희생과 결과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고 훌륭한 지도자들 또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바울 한 사람의 희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세운 교회였고 말씀 위에 세우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마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지하나 아니면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모두가 수고했어요. 지금도 이곳에도 여러분의 수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웠어요. 그렇게 바울과 많은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헌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거의 헌신과 수고로 일궈냈던 교회의 공동체를 교만과 허세로 말씀에서 벗어나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궈낸 교회인데 얼마나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그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리쳤던 그들이 이제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만족스러워지니까 이제는 왕노릇하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장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현재에도 비록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못하고 추리고 또 목마르며 또 헐벗고 또 매맞으며 또 정처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줄이고
목마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또 참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헐벗고 매를 맞거나 또는 감옥에 갇힌 일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요 속에서 다투고 자기 지혜로움이나 자랑하며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픔의 말로 서로를 향해서 찢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열심을 내었고 혹여 동역자들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때로는 그저 요즘 말하면 알바지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 향해서 내가 축복을 더 해줬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또 참고 견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런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정작 서로에게 축복해 주기는커녕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도 비방을 받고 헐뜯고 악담을 듣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일꾼이니 그래서 사정한 말로 겸손의 말로 그들을 달래고 달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며 마치 세상의 쓰레기처럼 참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심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든 건가?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의 말처럼 꼭 그렇게 초라하고 마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건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견디고 참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시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기준이 참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바울처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듭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그리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도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처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리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식을 가지고 지금 나는 있는가? 라고 하는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희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핏값 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혹은 허물이나 부끄러움이나 내 실수로 인해서 아픔이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끄러움 고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한들 어쩌면 우리는 바울 같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바울 같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바울처럼 살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심고 물을 주고 털을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희생과 헌신을 쏟아 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의 교회가 온전하게 탄생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평생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도 세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의 헌신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늘 거듭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듯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비록 큰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수고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각각의 방법으로 각각의 본인이 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다 여러분이 헌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왕노를 하려고 했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금 여기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왕노릇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곳에 어떻게 겸손이 있을 수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많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평생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저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헌신이나 오늘 나의 수고나 봉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미랄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기꺼이 우리가 미랄이 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 내의 위치나 역할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가르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겠지만 존중하고 순종하며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와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일꾼 의식으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마음으로 품어주고 너그러움과 자비함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보듬어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만을 바라며 왕자에 앉아 평가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지 않기를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십시다. 모든 성도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건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선한 마음일 수 없으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각각의 사람이나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사람인지라 그 판단 하나하나가 또 완전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상대의 흠을 잡으려 하거나 실수를 돌추려 하거나 지나치게 나 자신의 고집만 부리는 그런 태도를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무너질 때가 되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건 바울의 삶처럼 모욕당해도 축복해주고
시련을 만나면 참아내고 비방을 받아도 똑같이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령 비참함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다 낙심이 되고 힘듦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다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찾아오거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믿음의 삶을 또 한 발 내다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 낙심된 일이 있거든 불평이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하나님에게 평강을 구하는 그런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재직의 수련회 때 제가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내라.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걸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목사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교훈처럼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아 묻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칭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약속한 보상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의식을 가져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